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을 표적이라는 색다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기적과 이적은 사건을 초점을 두고 표현한 용어라면, 표적은 그와는 달리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뜻에 더 강조점을 둔 표현 용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이 가리키는 목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손가락 끝보다도 손가락이 가리키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7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2개가 오늘 읽은 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6장은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예수님께 3가지 질문을 하고,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3가지 대답이 질문과 대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따라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오늘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까? 맨 처음 첫 번째 질문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25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먼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에서 백성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표적과 관계가 있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급하게 배를 타고 뒤쫓아 가셨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백성들은 극성맞게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갈 정도로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쫓아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극성맞게 열심히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동기를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그 동기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백성들처럼 먹고 배부른 까닭일까? 육신의 배려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나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에게 손해가 있고 유익이 없을 때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나는 세상적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가르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적, 목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목적을 보지 못하고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6장 초반전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과 관계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 초반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단지
배부르게 먹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먹이셨을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그것으로만 만족했다면 그들을 먹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본질을 깨닫고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 주님이 나를 무슨 이유로 불러주신 것일까? 나는 오늘도 주님을 왜 따르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대조시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의 양식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이유가 있다면 이 든든함을 가지고 영적인 피로를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먹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안 주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 함께 모였다가도 맛있게 함께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에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얼마나 섭섭하고 서글픈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 TV 프로에도 먹는 프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프로에 보면 뚱뚱한 사람이 나와서 맛집에 가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먹을 때도 조금 먹지 않죠. 젓가락이나 수저를 통해서 음식을 잔뜩 퍼서 뚱뚱한 출연자가 입을 쫙 벌리고 입속에 그 많은 음식을 확 집어넣습니다. 야, 저 입에 어떻게 저런 많은 음식이 들어갈까? 그래서 그 음식을 입에 집어넣고선 그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씹어대는지 모릅니다. 감탄을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나는 처음 먹어봤다는 표정을 가지고 침을 흘려가면서 입맛을 다져가면서 어그적 씹어가면서 맛있게 꿀꺽 먹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야, 저 음식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뚱뚱한 분이 그렇게 사정없이 음식을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마 이 사람은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살 빼느라고 무지하게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썩을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 아니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썩을 양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백성들이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이 질문 속에는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내가 획득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내가라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실상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많은 것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내 생각, 내 욕심이 많이 스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간단하죠? 예수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을 하고 믿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믿는 일은 나의 결단만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일은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나는 늘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한계를 우리는 이런 가정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예수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잘 참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영적인 행위가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일하고 봉사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봉사, 그 어떤 일도 예배보다, 그 어떤 그 봉사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소중한 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열심히 있는 곳에 갈등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이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입니까? 그런데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곳에 가보면 열심히 그 헌신하는 헌신이 부딪혀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중단해야 합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면 좋지만은 안 해도 지장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믿는 일.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어떤 일도 다투면서 갈등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그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서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일 때문에 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겸손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신앙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까지 해야 될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관계가 깨어지면 성도를 소홀히 여기고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쉽게 감정을 표출하고,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초점이 놓여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일에 신앙의 중심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예수를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관심을 갖는 건 보는 것. 예수 믿지 않는 분 가운데서도 보여주면 믿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여줘도 볼 줄 모르고 보여도 믿질 않고, 성경에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죠. 보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믿는 것. 그래서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보여달라 이렇게 믿음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믿도록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 모세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모세를 거론하며 표적을 얘기하지만은 이들의 개념은 표적보다도 보이는 이적에 매달리는 신앙이었어요.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여, 당신이 모세가 보여준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모세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한 자로 격하시키면서 교만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모세가 너에게 준 떡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모세를 통해서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모세는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떡이었어요. 그 떡의 출처를 정확히 바로잡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던 그 만나는 육신의 떡이었다. 그 떡은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먹어야 되고,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너희가 먹었던 육신의 떡 만나와 비교되지 않는 참떡을 너에게 주시노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비교되지 않는 진짜 떡을,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육신의 떡은 먹으면 또다시 배고프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참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요, 진실한 떡이 됩니다. 세상의 양식은 입으로 먹으면 되지만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경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먹는 방법, 첫째는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오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굶주림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얼마나 오늘도 목마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잘못된 양식, 가짜 양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양식 잘못 먹으면 병에 걸리고 맙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이 있다면 생명의 떡 예수님.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을 먹을 때 생명의 떡을 먹으면 힘이 나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용기가 나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영적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강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군이 싸워서 전쟁에 승리해서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강대국들이 우리들에게 광복을 주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독립군이 싸우고 강대국이 승리한 거 다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광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가장 큰 애국은 무엇일까? 예수 잘 믿는 일이 가장 큰 애국이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 속에 영혼 사랑, 나라 사랑이 다 있어요.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 내가 오늘도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나라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믿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